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72편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시는 소위 제왕시라고 분류가 되는 시에 속합니다. 이 시에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공의를 왕에게, 왕의 아들에게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시작에서도 하나님 앞에 판단력과 공의를 구하고 끝을 맺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시에서 가장 근원이 되시고 왕의 통치에 있어서 핵심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왕이 스스로 공의를, 스스로 정의를 베풀어서 평화의 통치, 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실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일천번제의 의미가 그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 가장 번성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죠. 바로 그 내용이 이 시 안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주시기 때문에 2절부터 보시면 그가,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의 때문에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한다. 왕이 압박하는 자를 꺾고 가난한 백성, 궁핍한 이들을 억울함을 풀어주며 구원한다. 이런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왕 스스로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공의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도리이고 솔로몬이 말년에 아내들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통치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5절 보시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 그래서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 이렇게 나라에 번영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이 땅을 다스릴 때 그 통치는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왕을 통해 나타날 때 온 땅이 왕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래서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고 원수들은 티끌을 핥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통치 가운데 왕이 계속해서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이들을 압박해서, 억압해서, 강포해서 구원해내고 지혜로 평강으로 다스릴 때에 15절을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고 왕의 은덕을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축복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산꼭대기 땅도 곡식이 풍성하게 나고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고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해지는, 그리고 왕의 이름이 영구히 빛나게 되는 이런 복이 온다. 이게 다 왕의 실력,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구할 때 오는 역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역사상 이러한 부분을 잘 구현해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풍요롭고 평강이 넘치는, 열국의 왕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던, 그리고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오죽하면 금이 넘쳐나서 은은 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취급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이런 평강과 풍요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솔로몬의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시작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를 구했지만 끝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의와 평강이 넘치고 풍요가 넘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또한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제왕시 시편 72편의 솔로몬의 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이방인 아내들의 꾀임에 우상 숭배의 길로 넘어가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그 평강과 풍요의 시대를 잃어버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이후에 일어나죠. 이 솔로몬의 연약함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철저히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면서 영원히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높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가장 높은 이름이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리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존귀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참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솔로몬이 평안과 번영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가 드러나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평안과 번영의 시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도록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주님만 높이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로 완전하고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시고 그 이름이 높으시니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며 왕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